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13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니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1868년에 한 1m가 되지 않은 현무암 석비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석비의 내용을 보니 모압의 메사 왕이 자신의 승리를 기록해 놓은 비석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오므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오므리 왕조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지금 여호람, 이 네 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어제 잠깐 남유다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건, 그러니까 주변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한 건 기원전 8세기경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 공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뭐 아합 같은 여호람 이런 사람처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뚫고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위에 그 주변 세계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변 세계의 기록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딱 나온 거죠. 그 북이스라엘에 실제 이 오므리 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석비에 따르면 모압 왕 메사는
자기의 신 그모스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고, 그래서 자기가 30년 통치했는데 이제 10년이 더 영전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가 있는 본문과는. 우리는 모압을 이 세 연합군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압은 세 연합군의 어떤 공격을 우리가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유야무야 끝나버렸거든요. 실제로 이 일 후에 모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어떤 위협이 없다.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속국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의 차이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한 것은 모압의 해석이고, 열왕기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신학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의 배경은 이 전쟁도 하기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연합군이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다 죽게 생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버지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 빼앗겨버린 모압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아들 여호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계속해서 이런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신교적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그 앞에 나온 에그론의 바알세붐이나 이런 다른 신들과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이 위협에, 이 생명의 위협을 주신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 여호와라는 말을 구분해서 읽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그 신의 이름인 거죠. 여호람이 이렇게 물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여호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는 어제 11절 말씀은, 다른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은 모든 종교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그렇게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가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여호와라는 신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거기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 말이죠. 왜냐면 지금까지 어떤 교류도 없었고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는 왕인데 왜 찾아왔냐.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정치 이야기하면 싫어요가 붙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 정치 활동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가.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 이세벨이 9장에서 죽잖아요. 그걸 보면 아직 이세벨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애긴 했지만 그건 바알 신상을 없앤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알 신상 옆에 세워있는 뭔가 기둥 같은 거 없앤 겁니다. 그 정도로 뭔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 땅에 바알과 그의 손자들과 각종 여러 이방 신들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숭배자는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아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 옆에 붙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신실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에돔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나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문에.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땅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사밧과 같이 되어서 비록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여호람이라고 할지라도, 에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사람 하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사실은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말씀 차근차근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알게 되어서 그분 설교를 쭉 듣는 거,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3교회 정도의 찬양 집회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그 찬양 집회를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노래해 본 적이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노래를 못 한다고 하면 그 CCM 같은 거 찬송가로 틀어놓고 있으면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성령 예전부터 음악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많이 틀어놓고, 그 중2에서부터 중3 아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 잘 믿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 그 안에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이, 아이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질 나이거든요. 찬양 열심히 들으면서 아이들이 변해요. 노래가 바뀌고 가요에서 찬양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비록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 파놓은 구덩이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아니, 지금 우리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물이 차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비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골짜기마다, 파놓은 구덩이마다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게 승리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소재를 드리려고 하니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고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 올랐어요.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사람은 설명하고 싶어 하죠. 물이 흘러왔으니까 뭐 어디서 비가 내서 막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이, 그 은혜의 강물이 파놓은 구덩이마다 흘러와 가득 차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법칙이 그것이죠.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지금 저도 거의 1년 가까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깨닫고 저에게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설교자도 이 정도는 해야지 기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먹을 물이 없어서 저는 이 세 왕들이 그 전쟁에 패했거나 정말 죽었거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전쟁에서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구덩이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비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와 우리에게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비하시고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매번 받고 있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크게 경로가 그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려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모압 신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사석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신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떠났다라고 해석을 하게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진 않겠죠. 저 왕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메사석비는 이 전쟁을 통해 모압이 북이스라엘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쟁이 이렇게 유야무야 끝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모압은 그 이후로 완전히 독립했고, 메사석비는 자기의 입장대로 모압은 자신의 신 그모스가 자신의 영토를 회복시켰고 북이스라엘로부터 그 오므리 왕조로부터 해방시켰고, 그 자기의 통치가 10년이나 더 일어났다, 연장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하지만 또한 충분히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리는 것 같으나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여러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 우리에게 가득 차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두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차오르는 그렇게 은혜가 차올라 흘러와 가득히 차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피택자 교육과 청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육에 하나님의 크신 예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